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잠깐 시선을 우리 양측으로 돌려서 서로가 서로 얼굴을 잠깐 지그시는 부담스러우니까 잠깐 흘겨 보겠습니다. 자, 앞뒤 자로 잠깐 벌고 보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알고 계신 사이였습니까? 원래부터 부부분도 계시는데 원래부터 알고 계신 사이였습니까? 모르셨죠, 그죠? 예. 심지어 부부도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래 알지 못했던 사이인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는 사이였다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황금과도 같은 시간, 심지어 오전 11시라고 하는 이 한복판 시간에 모여서 한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심지어 40분짜리 설교를 듣고 애찬과 교제까지 함께 나눕니다. 거의 매주요.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일부에 이어서 여러분이 하나도 안 신기한 것이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고향도 가문도 직업도 성격도 기후도 문화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약 60분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신기한 일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신비한 연합, 이 신비한 이 교제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 4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하나란 united가 아닙니다. 네, not united but only one입니다. 여럿이 있는데 그들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이 된 자들, 그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자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공동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 단일한 그 하나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한 자리에 모여 한 아버지를 예배하고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혹시 아니신 분 계십니까? You from California? 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예. 대한민국은 세상의 유일한 국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가 건립 이념도 똑같고요, 헌법도 하나고요, 국토도 하나입니다. 또 다른 데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도망갈 데가 없어요. 국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적, 지역적, 세대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든 세대가 한 국가 안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및 소아시아 교회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등 다양한 민족과 계층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있지만 실상 그들의 밑바닥 정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결코 곱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이야 취급하던 세계관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혐오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들 또한 혐오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자신들을 지배한 그 일로 인하여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로마인에 대한 반감도 심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를 섬기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밑바닥 정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지금 볼 수 없는 영역의 밑바닥 정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 그 세대,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개개인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을 넘어 모든 민족과 역사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그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평화의 영구적인 질서의 시작의 사건이었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네, 단순히 대속적 죽음을 넘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을 넘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평화의 질서가 이제 마침내 이 땅에 시작되었다. 그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 둘은 하나다. 그 하나됨에 거하게 되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한국과 일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국, 대만, 그들이 그 안에 하나 된다?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죠. 복음은 그저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 우리 삶과는 무관하거나 거리가 매우 먼 얘기처럼 다가옵니다. 이렇게 복음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결과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따스한 교회 개척 5년째가 넘어갑니다. 어느 교회든 5년 넘어가면 전통화된대요. 가나안 성도와 다음 세대를 품는 따스한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여전히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 체득되지 않아,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되면 결국 우리 따스한 교회는 전통화되어 따스한 교회가 아니라 냉정한 교회, 냉정한 교회를 넘어 냉소적 교회, 냉담한 교회. 우프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로 3장은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라면 에베소 4장부터 6장은 세계관의 구현입니다. 쉽게 말해 1장부터 3장은 이론이라면 4장부터 6장은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없는데 적용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뜨겁다고 합니다. 자기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한 결과 그것이 바른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지체에게 시험을 끼치게 됩니다. 무질선 공동체가 되고 말죠. 반면에 이론은 빠삭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은 빠삭한데 적용이 없으면 교회는 냉담한 교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 곧 영적 괴물이 됩니다. 교회가 너무 뜨거워도 영적인 괴물이 되고요. 너무 냉담해도 영적인 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스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뜨거움과 차가움이 만나가지고 미지근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냉정과 열정이 함께 공존 겸비하고 있는 것을 따스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스한 교회가 너무 지금 뜨거워졌다. 이러면 안 돼. 너무 지금 냉담해졌다. 이것도 아니야. 라고 적절하게 언제든지 냉수와 온수를 그때 틀 수 있는 그 겸비 말하는 겁니다. 냉정과 열정이 함께 겸비된 교회. 분명한 이론과 성실한 적용이 함께 겸비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바른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제가
맞는 말씀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정서 자체가 새롭게 갱신되지 않으시면 결국 주일 설교 100날 들어도 100번, 200번 들어도 결국 주중 생활은 결국 여러분 손과 발은 들은 대로 살지 않아요. 들은 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왜요? 정서가 새로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밑바닥 정서 자체는 새로지가 않았는데 자꾸 아는 것만 입력이 되면 나는 지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새로지 않았기 때문에 손과 발이 움직이지가 않고 따스함이 나타나지가 않고 열매 맺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를 보고 세상은 탄식하게 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가 새로워지고 실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그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과 인격과 여러분의 밑바닥 정서가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생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보게 된 에베소 4장 내용입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왜 부르셨어요? 자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왜 자신의 자녀를 삼으셨냐면 당신의 형상을 주기 위해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고 싶으셔서, 상속받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종 삼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경영자로서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경영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 1세대가 2세대, 3세대 후계자를 점 찍어서 학습시키듯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이거는 몸으로 현장에서 체득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날고 결서도 2세대, 3세대 후계자들이 몸으로 습득하지 않으면 기업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 홀로 개인 과외받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득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서로 함께 수학하고 함께 상속받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습 상대가 되어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학습받는 겸손 학습 공동체로 부름받은 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이게 따스한 교회라는 핵심이에요. 이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따스한 교회가 모인 거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 아멘한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 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진행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나와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벌써부터 막 숨이 답답해지시죠? 그죠? 막 이렇게 답답해요. 이 보수적인 가치들. 사도 바울 꼰대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잠시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이것은요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만 골라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언급하듯이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의 열매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접붙여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더러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해라, 용납해라 라고 학교에서 여러분 가르치듯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신자에게 맺어지도록 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금지할 법이 더 이상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원흉이었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 대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신자를 자유케 하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신자에게 맺혀지는 복을 저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오늘도 뭐 겸손해야지, 오늘도 온유해야지, 오늘도 오래 참아야지, 막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이거 쉬운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느낀 이유는 이게 아직 어색하기 때문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의 대가이십니다. 그분은 늘 안식의 충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만 만나면 안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겠다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이 시작이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식이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겸손과 온유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기 시작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만나도 안식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오죽하겠냐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겸손과 온유로 살아갈지 가볍고 쉬운 멍에를 지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로 인식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 면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백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원망합니다만 우리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담으로 살아갑니다. 실상 내가 아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경영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이거를 겸손이라고 하고 그 겸손은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예, 성품적으로 겸손하다, 타고났다가 아니라 겸손은 배우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 받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매일 그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듣고 계십니까?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예. 예전에 그 연애 시절에 그분한테 늘 물어봤습니다. 뭘 먹고 싶으세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은 다 좋아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당신과 뭘 먹든지 다 좋아요. 어디든 다 좋아요. 아무도 안 믿으시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온유라고 합니다. 네. 좀 실감이 안 나시는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전 다 좋아요.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 일주일 또 펼쳐지잖아요. 내일부터 또 일하시잖아요. 이 일주일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아무도 지금 그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예. 설교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시죠?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죠? 예.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전 이번 일주일 너무 기대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전 다 좋아요. 좀 상황이 힘들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전 다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이때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제 삶 속에 어떠한 사건이 올지 모르고 또 어떠한 힘든 일이 올지 모르고 그렇지만 내 삶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전 다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아니까 한 일주일, 이번 내 평생 전 다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더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온유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 이번 일주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괜찮아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좋아요. 라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셨어요. 그 온유함의 결과가 뭐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고요. 그 죽음을 당하냐고요. 그죠? 예수님이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망 그 뒤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 나는 좋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의 그 온유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좋아요. 하나님 다 좋아요.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시는 분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전 다 좋아요. 네, 다 좋아요.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이 통제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그 수동적인 그 삶을 매우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삶. 그게 뭐예요? 온유인 거예요.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 들었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근데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께 통제를 받아요. 이거를 온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이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매우 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내가 당장 사울 죽여도 어차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 내가 할 필요 없다. 오히려 일은 더 꼬인다. 이거 아는 거예요. 되게 지혜로운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다. 온유란 뭐라고요? 자신과는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라. 이거 별로 상관 안 해. 괜찮아. 난 지금 충분해. 부족함 없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 받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실상 I don't care. 별로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헤아림 받고 있는데 뭐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한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거고, 좀 안 좋은 일 있다고 크게 낙담할 것도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거고. 우리가 드라마 때 얼마나 많은 위기의 장면을 봐요. 그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위기 장면,
그 쓸데없는 거 그것도 한 30분, 1시간 다음에까지 기다리면서 막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어떻게 될까 막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데 나한테 당장 조금 안 돈 있다고 막 금방 막 하나님 없어.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있어. 말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조증과 우증 막 빠져가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온유하지 않은 거구나. 온유를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을 완전하다고 고백하고 선하신 인도와 처분을 기다리는 삶 온유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완전한 겸손함. 예수님은 그 완전한 겸손함, 완전한 온유함으로 인생을 사셨고 그 겸손과 온유의 결과가 뭐였냐면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십자가는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하신 예수님 통해서 결국 그 겸손과 온유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고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 인생의 무겁고 수고한 모든 짐, 죽음과 이후의 심판, 인간이 예수 믿는 신자가 이 모든 저주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길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교만과 증오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세상의 교만과 증오를 이기셨습니다. 율법과 사망과 심판을 이기셨어요. 겸손과 온유한 자이신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믿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흘러 들어오게 된 자들에게 똑같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 예수님이 이 땅을 겸손과 온유로 사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똑같이 그 모든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학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서 세상의 증오와 폭력과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들의 겸손과 온유를 꺾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불의를 행사하고 차별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져서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결국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도 저 길 걸어갈래 라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것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처지를 몰랐습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배반하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줄 것을 권면하시며 그 약속마저 잊어버린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직접 음식을 대접하시고 겸손과 온유로서 그를 보듬어 마침내 그를 돌이키게 하셨죠. 바로 그 겸손과 온유로서 예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 대하고 계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그 겸손과 온유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래 참고 용납해 주시죠. 바울의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겸손과 온유와는 거리가 멀다 못해 정반대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끝에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의 교만과 정죄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죠? 그는 교만과 자기 확신, 정죄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최고요. 경건 생활에 대한 열정도 최고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도 최고요. 가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열정과 열심의 결과가 뭐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결국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자가 되어서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몰랐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아닌 교만과 정죄와 분노와 심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내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지금 너가 나를 찔러 죽이려 하는 나 예수다, 너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다 라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온유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때서야 사울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마침내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재해석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죄인된 자신을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로 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이후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그의 삶은, 회심 이후의 그의 삶은 평생이 겸손 학습이었습니다. 평생이 온유 학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더니 야, 그게 뭐 진짜 회심한 사람 맞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심을 용납하면서 그는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앞서서 예수를 만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 앞에서 또한 그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통해서 각 도시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심지어 원정 와서 박해하고 돌로 쳐 죽여서 사도 바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왜요?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후임에게 맡기고 교회를 떠났더니 연거푸 각 지역 교회에서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교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의 몸이 병들고 그의 외모가 하찮음을 보고서 사람들이 자신을 비하하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또 겸손과 온유를 학습합니다. 또 겸손과 온유를 학습합니다. 그렇게 그는, 사도 바울은 평생 겸손과 온유의 학습자, 곧 신자의 삶을 평생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교회 개척자이기에 그렇게 평생 예수님을 닮아간 제자요, 평생의 겸손과 온유의 학습자로서 주님의 장성한 자까지 성장한 신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같이 모여 있겠습니까? 이 일요일 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어디 캠핑 안 가시고, 물론 비 와서 못 갑니다만, 뭐 영화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 일주일 중에 제일 소중한 이 시간을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한 식구라 하고 때로는 안 믿기는데 한 몸이라 하고 아이고 불편한데 한 성전을 지어져가고 있다고 믿기지도 않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학습하는 자들로서 함께 공동으로 학습받고 함께 공동으로 그 나라를 소유받게 되며 그 나라를 경영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학습되도록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나도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학습 중인 지체라는 것, 내가 여전히 학습 중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여전히 학습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 학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성장이 중단되지 않도록 끝없이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교회 교육자, 교사, 원장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바울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그 일에 맨 앞장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해, 그렇게 잔소리 해보셨죠?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도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변하나요? 도덕적인 교훈을 해서 하루에 100번, 200번 될 때까지 군기 잡고 소리 지르고, 물론 때도 뭐 매도 들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가르쳐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되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학습해가는 매일과 일상과 매주와 한 달과 1년을 살아가는 성장하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 그 동역자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저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구나.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바로 그 이유로 그 소망 가운데 교회가 매주 이 시간을 모일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주일 성수 해야 한다는 율법주의적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적용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함께 학습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들에 의해서 이 전통은 전통주의에 그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그 전통은 갱신되며 그 우리에게 주신 따스함의 이름은 냉담함이나 뜨거움으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그 따스함을 간직하여 그 은은함으로 복음의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미치는 교회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젠 더 이상 먹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돼요. 오랜 기간 몸으로 체득해서 그 밑바닥의 정서 자체가 새로워진, 어떤 세계 열방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 세대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 밑바닥에 있는 정서가 새로워져서 미움과 증오와 정죄가 아닌, 판단이 아닌 오래 참은 가운데 사랑으로 용납하며 겸손과 온유로 행한 그 일이 오랜 기간 체득되어져서 그것이 내면화되고 일상화되고 문화화된 성도를, 그 성도가 마침내 세상에 출품될 때, 전시될 때,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봐라, 이게 진짜 교회구나 라고 이 세상의 복음을 설득할 수 있는 교회가, 모든 따스한 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랜만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겸손 학습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응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간 자로서 주님이 그 일을 능히 행하실 것입니다.